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문제죠. 세상에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끌탕이란 말 들어보요. 끌끌할 거. 아휴, 저놈이 잘 돼야 되는데. 끌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중에는 속을 썩이지 않고 아주 잘 자라주는 자녀들도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애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반찬 투정도 안 하고 용돈 달라고 조르지도 않아요. 우리 애는 반항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해요. 늦게 들어온 일은 절대 없고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겠네. 그런데 애가 몇 살인데요? 며칠 전에 돌 지났어요. 그쪽은 우리 애는 100일 됐어요. 그 말에 아줌마들이 박장대소하고 대소하며 웃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이상하더라. 우스갯소리지만 무슨 말입니까?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자식 키우는데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이나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 본인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자식 농사를 망친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 솔로몬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되면 본인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도 그 빛이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절반의 성공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은 우리에게 이런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4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잘못된 양육으로 인해서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청년 4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준 사람 누구인가? 이에 대한 응답 중 1위가 부모였습니다. 무려 39.2%가 부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들으면 억장이 무너질 이야기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더 자녀 양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더불어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자녀 양육은 정말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 양육에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증하신 올바른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부모의 위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앞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부모는 어디까지나 자식을 맡은 청지기,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과 가족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자녀 양육의 3대 원칙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모는 성경 교사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들을 위한 성경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헬라의 성경에 보면 교훈은 책벌을 통한 양육이라고 합니다. 훈계는 충고를 통한 양육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과 균형입니다. 부모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우리는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사랑이 한다며 지나침에 과잉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바르게 공의롭게 키워야 한다면 너무 엄하게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무엇입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출시할 때 제품 사용 설명서를 끼워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끼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며 살아가니까 내 자신의 인생도 문제고 또 그런 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인생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록한 것 같지만 그 책을 기록 과정에서 성령으로 영감이 되어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행복한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성경대로 살면 자자손손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바로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반 교육, 특히 지식 교육에는 얼마나 열심을 기울이며 투자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학군이 좋다고, 이건 옛날 말이지만 물론이고, 심지어 소문난 학원이 몰려있는 지역은 엄청나게 몰려가고 아파트 값도 비싸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녀 교육을 시키지 말라거나 대충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매달리다 보면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말할 게 없고, 그죠? 저건 안 믿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리스도인조차 자식들을 지식 교육에 투자하는 열심에 비하면 성경 교육은 너무나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고작 주일 한 번 나오는데도 주일학교 교육에 아주 방치하기 쉽습니다. 조금 늦으면 난리가 나고 전화하고 항의하고. 주일학교 교육이 갈수록 아이들도 없지만 갈수록 이게 주일학교 교육이 지금 퇴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외적인 거 화려함, 외적인 것으로밖에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외적인 것이 그 자녀들 양육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까요? 저는 교사를 참 오래 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근데 제가 고위경전사 임신해서도 날달이 됐는데도 애들 데리러 쫓아가. 나는 절대 그냥 애들 그냥 예배 안 드리겠어. 안 오면 전화하고 그것도 안 되면 쫓아가고. 결혼해서 어떤 애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막 꼭대기. 그럼 물어서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배는 요따맣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끄집어다가 예배 드리면 또 도망가. 그러면 작살내서 또 갖다 끄집어놔. 이렇게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요즘은 선생님들이 요즘도 그렇게 하겠지만 전화 한 통화도 없이면 안 돼요. 매주 전화도 하면서 오늘은 꼭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안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메시지는 다 보잖아요.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든 우리는 예배가 답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학년이 되면 대학 입시를 핑계로 아예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신앙의 조기 졸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는 신앙생활 잘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큰 오산을 하는 것이고 두고두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실리적으로 따져봐도 성경교육은 아주 유익하다는 거예요. 지식교육과 인성교육 등 전인교육을 위해서도 성경교육이 최고로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현재적으로 그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숫자가 불과 2천만 명이 안 되면 1,5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세계를 쥐락펴락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학 등 거의 대부분에서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상 매년 수상자 가운데 유대인들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머리가 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 통해서 천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육의 중심이 바로 부모 중심, 가정 중심, 성경 중심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 원리가 나와 있는데,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가정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부모 본인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흔히 영어 조기 교육을 강조하는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조기 교육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 잠언 22장 6절을 읽어주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잘 세워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아유, 돈을 많이 물려줘야 되는데 아니, 없으면 어쩔 수 없어. 성경을 많이 읽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물려주는 것이고 지식을 물려주는 것은 많이 물려주는 것이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물려주는 것이다. 아무쪼록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는 인생의 모델이다. 본보기라는 거. 부모는 뭐냐? 인생의 모델이. 부모는 자녀들을 위한 인생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잃어버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자녀들이 가르치는 대로 자랄 것이라고 믿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잘 들으십시오. 가르치는 대로, 즉 들은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 대로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라는 이름의 거울을 보며 자라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우리 자신부터 신앙생활 잘해. 내가 잘해야 돼. 알았습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 자녀들은 가정의 감시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개의 감시 카메라, 두 눈을 갖고 감시하는 거예요. 이동 감시 카메라가 자녀예요. 때로는 부모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부모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하고 나쁜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실패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대개 본을 보이지 못한 데서 실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잠언은 그가 지은 책인데 거기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잠언 1장 8절하고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여기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을 가리킵니다. 그가 책을 지어서까지 가르쳤으니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의 인생은 철저히 잘못된 인생이 되죠. 자, 역대하 12장 14절을 읽어주십시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 말은 신앙생활이 엉터리였고 행실이 악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네, 거기까지. 네.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어쨌든 아들이 28명, 딸 60명. 이렇게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인 솔로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솔로몬이 부인 많이 얻으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처첩 1,000명을 거느리고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불행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르호보암 재임 당시에 치명적인 가호가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었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초대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남쪽 반쪽 남은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그나마 평화로웠으면 좋았으련만 남북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열왕기상 14장 30절 읽어주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항상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이런 말 들으면서 부모가 완전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완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부모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 혹시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다해 바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가상히 보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강효우 박사님이 돌아가셨죠.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는 중학생 시절에 중도 실명한 시각 장애인이죠. 자살을 시도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소망을 갖고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 교수도 하고 부시 행정부에서는 장애인 인권위원회에 차관보도 지냈습니다. 두 아들도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서 훌륭한 인재가 됐는데 큰아들은 안과 의사로 의료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작은 아들은 변호사로 오바마 법률 특보로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양육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면 큰아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 기도 하나님께 아빠 바꿔주세요. 다른 아빠들은 아이들과 야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는데 우리 아빠는 못하니까 아빠 바꿔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팠지만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선생님 되면 아빠를 고쳐줄 수 있지 않겠느냐. 아빠의 진심이 통해서 그 아들이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사가 된 후에도 시각장애를 고칠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이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부모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부모는 기도의 중보자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부모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까? 버겁죠. 살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해 갈수록 산 넘어 산입니다. 결국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어릴 때도 못 해주는 게 많죠. 예를 들어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플 때면 속수무책입니다. 아프다고 울어대는데 말이 통합니까? 어디가 아픈지도 모릅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좋은 것 학교에 가면 대신 공부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시험 봐줄 수도 없습니다.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 됩니다. 아들은 군대도 가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돼요. 결혼하고 나면 잘 살아야 돼요. 자식 낳아야죠. 손자 손녀 보면 걱정해야죠. 눈 감을 때까지 자녀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못 해주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에겐 최고의 능력 기도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참 강큰 부모들이 많죠. 다른 것은 열심히 해주면서 자녀들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아요. 난 돈이 있으니까 다 돼.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속기 백기 들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목회자 가정의 자녀 양육도 어느 가정과 비슷하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마냥 좋기만 했는데 저절로 잘 자랄 줄 알았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큰 사고를 친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뜻대로 되질 않아요. 아이들과 갈등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공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괴로워서 주님, 나 괴롭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그렇다고 큰 문제 있는 건 아닌데 목사님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애들 걱정하지 말아라. 네 새끼가 아니고 내 새끼다. 내가 책임진다. 그의 마음에 평안이 왔고 자녀들 문제로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전에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에 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고 신기하게도 자녀들 문제가 기대 이상으로 잘 풀리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녀 양육의 하이라이트, 자녀 뒷바라지의 마무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안 믿는 자녀들도 있어요. 얼마나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어서 나를 이끌어주면 참 좋을 건데, 이런 우리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기도로 자녀들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기도로 극복하면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부모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기도한 어머니의 대표는 한나죠.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옵니다. 자식이 없어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평생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무엘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도 대통령이 되어서 암흑 같은 사사시대를 태평성대로 만드는 위협을 달성을 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대표는 야곱이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임종 직전에 12자녀를 위해서 각각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 기도한 그대로 아버지 기도 그대로 자녀들이 이루어져요.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됩니다. 손자들까지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들들에게, 요셉의 아들들에게, 손자들까지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질서상 목사만 안수 기도를 하지만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 얹고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로 자녀들의 인생을 잘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장래는 기도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기도함으로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이 됨으로 자자손손 신앙 가문의 명문을 이뤄나간다는 거예요. 유명한 메가다 장군의 기도,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기도에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저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태어나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한가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주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고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고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수박한 것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아들을 보면서 화려한 자녀들 인생을 보면서 주님,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든 매년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의 양육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양육할 수가 있을까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주일은 생명처럼 지켜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잊어먹을 만하면 하루 한 번씩 해도 괜찮아요. 그것 좀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야 돼.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신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빛나고 우리 자신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